네, 오늘 9월 둘째 주 예배 삶을 충만하게 Get Full of Life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실 줄 알고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드나무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의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주, 9월의 둘째 주 예배를 드립니다. 가을이 왔는데 아직도 날씨는 많이 덥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 가운데 아무쪼록 이 환절기에 하나님 몸이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많은 열매 맺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정말 숭고한 뜻이 이 자리에 넘쳐 흘러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Israel. 옆에 사람과 눈을 마주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어제였습니다. 어제였는데 아마 어제는 제가 그 소식을 접한 날이고 아마 그 전에 아마 이 친구가 삶을 마감한 것 같은데 저 김형태 형제라고 LA에서 우리 클래시스에서 만났던 형제인데 참 뭐랄까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굉장했던 친구였어요. 그리고 항상 이게 큰 기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어, 그 기타에 실력은 없어요. 실력은 없는데 이 뭐야 기타를 잡으면은 눈 감고 노래가 막 나와요. 그 메들리처럼 찬양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너무 많이 좋아했던 친구로 기억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항상 제가 잊어버리려 그러면 항상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든지 뭐 메신저로 이렇게 오든지 카톡으로 오든지 전화가 와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했던 설교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자꾸 나한테 막 이런 얘기야. 아유 우리 전도사님, 우리 그때는 전도사님, 지금 우리 목사님 왜 그렇게 거기만 계십니까? 좀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시고 이렇게 크게 움직이실 분 같은데 왜 그러십니까? 네, 그분이 어제인가 그제 이제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같은 동배 70년생인데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호천했다. 근데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보다가 아이들 가리킨 도중에 갑자기 울컥했어요. 내 눈에는 아직도 그때 몽골 가가지고 혼자서 저 푸른 그 초원에서 기타 들고 하늘 쳐다보면서 이렇게 막 그 굉장히 말랐거든요. 키는 나보다 크고 말랐는데 목소리는 되게 컸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늘 쳐다보면서 막 찬양했는데 그때 어떤 형제랑 나랑 이렇게 보면서 전사님 정말 저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고 쳐다보는데 정말 이게 그림 같은 뒷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몽고에 있는 그 푸른 이 벌판에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타 들고 막 찬양하는데 이 현태 형제가 또 뭘 잘했냐면 방언 찬양을 잘했어요. 이게 막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다가 방언 찬양하면 너도 나도 모르게 우리 그 클래스 청년들이 같이 막 기도하고 또 방언을 기도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 형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여행 이제 그 선교 여행 당시에 이 친구는 항상 몸에 샥이 와요. 당이 이제 당뇨병이 좀 심하게 앓고 있었던 친구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선교 음식을 먹다 보면 대접하는 음식이라든지 그러니까 막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 건강을 고집할 수가 없거든요. 나는 근데 이게 너무 젊은 사람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당뇨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 뭐 샥이 와가지고 어지럽다 그러고 기도해 달라 그러는데 제가 그때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뭐 건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워낙에 건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또 괜찮다 그러고 열 간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이면은 우리 모든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한국에 좀 남아 있다가 치료를 받고 다시 조인하는 게 어떠냐. 저는 그럴 정도로 이 친구가 약했어요, 몸이. 근데도 이제 요즘 이렇게 페이스북에 보면은 자꾸 자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막 기도하다가 점점 그 횟수가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막 urgent prayer 그러면 자기 아버님에 대해서 지금 아버님이 지금 호전하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인데 자기도 지금 몸이 아프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하루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클릭만 누르고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이 그게 맞죠. 근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너무 게으르게 사역하는구나. 잠시 잠깐 눈 감고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때가 마지막 그 페이스북에다 글을 온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러고 한참 동안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화단에 물을 주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귀한 형제가 좀 장가도 아직 그러니까 홀로였어요. 누가 옆에 있었더라면 병원에 가지고 지금은 죽어 있을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장가가 좀 혼자 있었어 가지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다들 막 이제 그때 당시에 알았던 사람들은 애도의 표시를 해주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한태 형제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막 찬양하는데 우리 한번 만나서 언젠가는 만나서 같이 기타 들고 찬양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삶을 충만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삶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 이제 마약 재활원에서 같이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동고동락하고 같이 먹고 자고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살 때 그 문제들이 뭔지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뭔지 또 같이 살았을 때 장점이 뭔지 그걸 잘 압니다. 근데 지금 지나보면요. 그때 너무 불편했거든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일단은 내 공간이 오픈돼 있어서 다른 사람도 다 볼 수 있고 저만의 비밀스러운 어떤 장소는 그 어떤 곳에도 없어요. 화장실만 있을까? 근데 화장실도 이렇게 보면 통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이 바깥에 못 보게 이 뭐죠? 그, 그 이렇게 유리에다 붙이는 그 바깥에서 안을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게 썬팅이 되어 있는데 아, 화장실 그 공간도 솔직히 저 바깥에서 나를 보니까 약간 찝찝해요. 근데 나는 바깥에 볼 수 있지만 거기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안을 볼 수는 없었어요. 약간은 그래도 좀 그래요. 근데 거기서 화장실 있는 것도 약간 좀 불편하고 다 어쨌든 불편한 게 이름 말할 수 없지만 같이 살 땐 좋은 점이 뭐냐? 여러 사람들이 사니까 각각의 그 재능들이
다 멈춰져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서 다 모든 게 다 해결돼. 예. 차가 고장났다. 내 차가 고장났으면은 갖고 오면은 그 조그만 거 들려 올려가지고 금방 고쳐지고 막 그랬었어요. 전 무료로 거기서 엔진오일 갈고 다 그랬어요. 그리고 막 요리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일식, 중식, 뭐 이탈리안 못 먹은 게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여자아이들은 이거 꾸미는 걸 좋아하니까 이 뭐랄까 여학생들 보면은 좀 삭막할 수 있는 남자들끼리만 살면 뭔가 삭막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계단에다가 테이블하고 의자와 뭐 이렇게 화단 같은 거 놓으면서 꾸며놓는 여학생들 보면서 아 뭔가가 이렇게 밝아지는 분위기고 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같이 살 때는 문제는 많이 일어나요. 맨날 싸우고 맨날 저거 하고 문제는 많이 일어나는데 서로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 안에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면 정말 악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그 악한 사람들이 수도승처럼 살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에 큐티하죠, 일어나서 청소하죠, 운동 가죠, 또 이제 예배 드리죠, 성경 쓰죠. 그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일기 쓰고 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밥 먹어 이렇게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니까 수도 생활 같은 데서 하면서 거기서 뭐 했을까요? 테레비를 못 봅니다. 일단은 테레비를 본다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이 리모컨을 만지려고 그러니까 테레비를 못 봐요. 그럼 뭐 할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삶이. 네. 이야기야, 이야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이게 좋았던 거는 저도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이제 가끔 잠자는데 숙소 같은 데 올라오면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이렇게 가만히 들었던 그 말들이 있거든요. 이야기, 스토리들이 많았거든요. 그 스토리들을 생각하면서 어떨 때는 웃기도 하고 막 재밌어서 웃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아, 왜 저랬을까? 막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어떨 때는 아, 내가 만약에 저기가 있었으면 이 친구를 도와줬어.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너무나도 이야기가 슬퍼가지고 한참을 막 통통 불고 울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또 어떤 얘기는 흥미진진해가지고 밤새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 제가 거기서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이제 뭐 이들이 바깥에서는요 총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차도 좋은 거 있어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영화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이들이 삶 속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찾는다 그래도 결국에는 마약을 찾든지 뭔가 다른 쾌락을 찾든지 뭔가 다른 매개체로 서 자기를 만족시키려는 어떤 그런 것들만 찾아다녔지 예수님을 찾으려고 다녔던 학생들이 손꼽을 정도 있긴 있었지만 손꼽을 정도로 그 안에는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삶은 없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갖고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삶을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는 설교를 하냐면 예수님이 없는 삶은 풍성함과 충만함이 있을 수 없다. 이걸 결론을 내리고자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여기서 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말씀 중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어떤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뭐 문이다, 목자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었어요. 자, 여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삶을 마쳤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 신적인 존재다. 정말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메시아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분만이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시고 그리고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충만해질 수 있을까라는 아, 질문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10절에 보면은 더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으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삶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양이 갈 때 열어주는 문이고 양이 들어올 때 열어주는 문이다. 나갈 때도 안전하게 나가고 들어올 때도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문이다. 그 문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문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네. 이 문에 나갈 수 있는 거는 양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소속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을 지키는 이 문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에서 뭐냐면 나를 통해서만이 삶을 얻을 수 있다. 즉 여기 보니까 양떼들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말이냐 아니면 양떼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냐. 그런데 이 문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케 하는 그림 언어이다. 누가 말하는 줄 아세요? 네, 저를 가르쳐 주신 김세윤 박사님의 말입니다. 김세윤 박사님이 그 이 문에 대해서 이 게이트에 대해서 항상 심오하게 말씀하셨던 거지. 게이트. 게이트. 이 문에 대해서 심오하게 말씀하셔요. 세상 모든 곳에 다 문이 있다는 거예요. 문, 어떤 문이냐? 뭐 가게에 들어가면 가게 문이 있어야 되고 집에 들어가면 현관문이 있어야 되고 개들도 문이 있다는 거예요. 개집에도 문이 있다. 자기가 들어가서 자는 곳은 개들도 안다는 거예요. 짐승도 다 그런 자연적인 법칙이 있는데 우리의 자연적인 법칙은 뭐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해요? 문이라고 했어요. 이 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말의 뜻이 참 독특하다고 생각하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 그 그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떠한 우리가 그 양의 문을 보면은 그 그림이 있어요. 그죠?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철로 돼 있으면 이렇게 스윙할 수 있고, 예?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열면은 나가는 거고, 이렇게 열면은 들어오는 거고, 그걸 이렇게 스윙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져요. 그죠? 근데 요 문을 다른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 즉 엔타이 크라이스트라든지 먼저 온 사람들, 예수라고 빙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문이 그 문일까요? 양을 먹이고 살리고 하는 문일까요? 아니면 양을 죽이는 문일까요? 근데 여기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뭐라고요?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자. 도둑이고 강도는 양을 죽이러 온 거예요. 네. 양을 죽이고 자기가 얻으려고만 하지 양을 키우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문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 생명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는다. 꼴이 뭘까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꼴을 얻는데 어떻게 얻냐고요? 풍성. 모든 사람의 이 삶은요, 예수님이 이 문이 되지 않는 삶은 약간 공허해요. 약간이 아니고 많이 공허해요. 그들의 삶은 어떠한 목적이 있느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만큼,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만큼. 근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느냐? 내가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얻을 수 만큼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만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존재들이 반드시 행해서 행하고 꼭 알아야 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사는 삶과 그것을 알고 하는 삶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풍족하고 뭐 멋지게 살고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그 마약 재활에서 워낙 그 들어봤던 그 삶들은 뭐냐면요. 이렇게 하니까 돈이 들어오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living large. 그들이 말하는 건 living large. living large라는 건 뭐냐면 내가 좀 크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좀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좋은 차도 몰고 다른 사람들이 내 문을 열어주고 다른 사람 내 차를 어 이렇게 내가 걸어가기 쉽게끔 가까운 데 파킹하고 발레 파킹 해주고 자기는 그냥 돈만 쓰고 그리고 대접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게 living large라고 합니다.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원하는 거 아무거나 살 수 있고. 그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오늘 어제 책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티브 잡스의 삶과 또 어, 그 아무튼 스티브 잡스가 나이 50에 몸이 안 좋아졌어요. 어떻게 안 좋아졌냐면 췌장암이 있을 거라는 거 판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이 사람이 수술을 만약에 받았으면은 좀 더 오래 살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뭘 알고 있었냐면 대체의학을 알게 돼요. 그 대체의학을 알면서 내가 좀 건강한 것을 먹고 좀 편히 좀 쉬고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저걸 하면은 좀 몸이 건강함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음식을 먹고 좀 건강하게 살고 그러면 디톡스도 하고 살을 많이 뺐어요. 그러면서 살면서 보니까 췌장이 그게 좋아진 것 같다. 그래놓고 이제 마지막 그 스탠포드에 가가지고 졸업 연설을 하고 나오는데 뭔가가 몸이 달라졌던 걸 느낀 거예요. 너무 늦어버렸어. 췌장암이 돼서 나이 50대 초반인데 벌써 생을 마감한 거예요. 자, 스티브 잡스는 정말 정말 뭐 파노라마 같은 삶을 살았어요. 정말 자기가 정말 이 뭐랄까 뭐 이룰 수 없는 그 꿈들을 다 이루면서 살았던 사람. 하지만 우여곡절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삶도 결국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누리지 못하고 그냥 뭔가를 남겨놓고 말 멋진 말만 남겨놓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만약에 이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있었다면 겸손히 치료받고 수술받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뭘 원하시냐?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를 바라는 삶을 분명히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무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게 된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지식과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삶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Living large. 그렇다 보면 저는 그 젊은 애들이 했던 그 모든 못쓸 짓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 삶의 마지막은 비참해진다는 건 누구든지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성령님을 위해서 산다면 그 삶은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거 오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자, 히브리서 3장 12절 12절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죠?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왜 오늘이 중요하냐면 지금 여러분 살아있을 때 지금 결단을 내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 문 외에 다른 문이 있는데 그 다른 문을 열어놓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고 뭐 한다고요? 죽이고 뭐 한다고요? 파괴한다 그러죠. 예? 삶을 파괴하고 죽이고 도둑이고 뭔가 훔쳐가려고 그러고 자기 이득만을 취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믿음을 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제 마음에 있는 지금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식당 앞에서 기도해요. 이 두 사람은 돌아오라. 왜 돌아와야 되느냐? 그 삶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중에 제 동생도 있어요. 그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벌고 돈 이렇게 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던 믿음을 버려버린 거예요, 지금. 왜냐? 하나님이 믿어봤더니 별거 아니구나. 이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네. 그 옆에 사람들 보니까 다들 뭐 이렇게 못 사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나 이제 안 믿을 거야. 저럴 바에 내가 뭐하러 사? 결론을 그렇게 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면서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바로에 있는 그때의 당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셨다. Harden his heart. 딱딱하게 만들었지만 모세의 마음은 유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는 결심이 쓴 사람과 나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여러 신들을 믿는다. 저기는 1월 성신을 믿는다. 그런 사람이 바로 바로였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Let my people go. 나는 하나님 우리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러 가겠다. 우리는 믿으니까 그쪽으로 떠나가겠다.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해요?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붙잡았잖아요. 그 완고한 마음. 지금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믿고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옆에서 제가 저렇게 믿네? 제가 저렇게 믿네? 손가락질 하다가 여러분 당신도 손가락질 받아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요. 완고하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잡는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리스도께서 또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뭐라 그랬죠? 문이다. 그죠? 나는 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목자이다. 난 너를 이끌고 나갈 때 푸른 초장으로 가서 꼴을 먹이시다. 너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목자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 저 사람 또 저한테 별거 없을 것 같아. 아, 힘들어 죽겠네. 아닙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면요, 그 안에는 맑은 물이, 그 안에는 푸른 초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쉴 만한 물가, 여러분 쉴 만한 초장에 거기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초청하는 건 살짝 달콤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끝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반역했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요한승 목사의 말씀을 들으신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받으시고 오늘 결단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결단이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해보세요. I guarantee it. 제가 보증합니다. 오늘 일컫는 동안은 성도들의 현재 생활을 현재에서 잘해야 미래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 미래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미래로 나가요. 현재를 잘하고 있어야 미래로 나가는 거예요. 네, 열심히 삽니다. 저도.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누가 뭐라 해도 제가 갖고 있는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아 저거 별거 아니네. 그래도 저는 이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자그마한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저는요. 이 안에는 지금 이 경기도 양주만 보고 있지만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젊은 세대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누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제발 아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세상을 넓게 보라고. 얘네들이 어디 가서 어떤 세상을 사서 사는지 그걸 보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설교의 파워는 어디로 가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저기 이달리아에서 부르는 그 손길에 응답하지 않았더라면 완고했더라면 아마 동쪽으로 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방향을 틀어서 이달리아로 갑니다. 이태리라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해요? 힘드시지 않는 거예요. 급진적으로 확 돌아선 마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이에요. 너 바울아,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너를 미치게 하는 것 같다.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왜? 바로 그날이었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이. 그때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완고하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워졌고 눈을 감으면서 끝까지 기도하니까 아나니아와 와서 기도해 줬어요. 그래놓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저 이방인들을 향한 택한 그릇이다. 그래놓고 작은 교회 집 같은 데 가서 이런 10평도 안 되는 집에서 거기서 계속 말씀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말도 있어요. 유두거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을 뻔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때 기도해서 유두가 살아났어요. 그걸 보면서 또 하나님 찬양. 미친 듯이 사역하는 거예요. 저는 밤낮으로 뛰어다닙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 삶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정말 시간이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뛰어다니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도 어, 건강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닌데 건강을 주시니까 하잖아요. 저번 주에는 저도 차 사고로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왜? 할 일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하는 막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 선택하셨냐? 삶을 충만히 또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사는 거예요. 그 풍성과 충만함은요, 돈이 주는 풍요가 아닙니다. 그 풍성은 물질이 주는 풍성함이 아니고 충만함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정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여기 이제 요즘 화단에 물을 주고 있다가 어떤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아유, 이게 요만했던 거 제가 봤는데 지금 이만해졌네요. 근데 저 들어보니까 목사님 이거 막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 가져가도 됩니까? 아, 네, 가져가세요. 그래서 줬어요. 아이고, 이렇게 주시면 아깝지 않으세요? 네. 아까운 마음이 있지만 가져가시겠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가져가세요. 아니, 그럼 저도 놓고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주신다 그랬으니 가져가세요. 행운은 나누는 거예요. 가져가셨어요. 그러더니 커피가루도 좀 주세요. 커피가루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막 저거 하시는데 그동안도 같이 인사도 하고 그랬던 경험도 있지만 어쨌든 나누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뭔가를 심습니다. 그리고 뭐가 이렇게 맨날 자라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삶은 별거 아니에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게 우리의 삶의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이 막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읽으세요. 힘납니다. 이거 비타민보다도 힘나고요. 산삼보다도 힘나는 거예요. 이걸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져왔냐? 어떠한 사람이 그래요?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그래서 너희 아버지 누구신데? 막 저기 뭐 저거야 무슨 뭐 사람이야. 그런데 저는 그런 게 부럽지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누구 아버지가 그랬다는데. 근데 너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그러니까 누구신데? 하나님 아버지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내 정체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나는 문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에서 설파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선민 사상을 어, 다시금 재선포되는 과정입니다. 이방인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이럴 때 이 유대 사람들의 문화와 그 종교를 이 지금 헬레니즘한테 지금 갖고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받기가 약간 꺼려했을 것 같아요. 그냥 저건 분명히 저 말씀과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왔냐? 저기 주다이즘에서 온 거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온 건데 내가 이 문화를 받았고 이 문화 종교를 내가 누린다고? 아니, 너희들은 지금 종교를 누리고 문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누리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거야. 하고 사도 바울은 그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예수님이 그 문들이 있었어요. 그 문들을 예수님 자기가 문이라고 하는데 삶을 풍성히 여기려고 하려면 그 문을 많은 사람들한테 열어놓는 과정이었었어요. 이때에 너희들은 누구한테 영을 받았냐?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영을 받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지금 삶 속에 살 때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압박감이라든지 건강의 압박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더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나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았다. 인도라는 거는 목자가 이리로 가자면 이리로 가는 거고 목자가 저로 가자면 저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물이 있고 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저처럼 이사 많이 다니면서 본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저가 지금 이사를 얼로 다녔냐. 미국에서도 뭐 끝에서 끝까지 다녔고, 텍사스에 살았고, LA 살고, 저기 뉴햄프셔도 살아봤어. 살아보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좋고, 저것은 저것대로 좋고.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있어도 좋았어. 그곳에 하나님이 있어도 좋았어. 그곳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같이 뭐 비비고 살고 그랬던 그런 많은 즐거움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경계했어요. 좀 약간 이상한 사람 같아. 막 그러면서 경계했어요. 근데 같이 살다 보면은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과 같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여러분 그랬지 않습니까? 나도 그랬습니다. 같이 막 울고 웃고 떠들면서 막 같이 사는 거예요. 이삿짐 할 때 이삿짐 날라주고 거기 가서 도와주고 무슨 일이 어려운 일이 있다면 가장 먼저 가서 저는 도와주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런 영을 인도함 받는 사람. 제가 그렇다고 그래서 아, 나 정말 잘났어 이런 것이 아니라요. 나는 어딜 가든지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뭐 어려움이야 있어요. 저도 막 어려워가지고 너무 힘들었지만 식구들한테 짜증날 때도 있고 저도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버텨줄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이럴 거야. 어차피 지금 어려우면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이거 책임져 주지 않겠어? 이 정도야? 다 책임져 주시겠지. 물론 이제 나중에 제가 다 책임을 졌겠지만 그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 같은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라 이거예요. 그 자유로움이 어떤 것이냐? 풍성함이에요. 충만함입니다. 제가 거기 그 마약 재활원했을 때도 학생들한테 이렇게 설교했어요. 지금 우리가 자유는 별로 없다. 갇혀 있기 때문에 자유는 별로 없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 지금 뒷뜰마당에 거대한 밴이 4대가 있어. 나를 어디다 필요할 때 데려다 주고 하는 그런 교통 편의가 있고 지금 집은 4층짜리 집이야. 그리고 누군가를 날 위해서 요리를 해 주고 나는 그냥 내 자리에 있는데 청소하고 하루에 있는 일과대로 그냥 살면 돼. 이런 집에 지금 100명이 같이 살고 있어. 어떻게 생각해? 큰 부자 아니야? 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아니요. 이거는 정말 이거 지옥 같은 삶이에요." 막 빨래도 빠는데도 불편하고 뭐 불편한 얘기 막 해요. 아니 근데 생각을 해 봐. 지금 4층짜리 집에 엘리베이터 있는 집에 너네 있는 데 살 수 있어? 없어. 난 지금 살고 있거든. 전세님 거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상하게 누리고 살고 있거든. 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걔네들이 "그러네." 어떤 애들은 동감하는 애들이 있었어. 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그 교회는요. 헌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 번도 거기서 굶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맛은 없을 수는 있어요. 맛은 없을 수 있지만 굶어 본 적은 없어요. 맨날 뭐 먹었어요. 그래 놓고도 모자란다, 모자란다 하면서도 뭔가가 채워지는 게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많은 교회들 제가 섬겨 봤어요. 다 교회마다 어려움은 있죠. 근데 그 교회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보석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걸 안 찾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뭘 갖고 있는지 정말 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교회 갈 때마다 기쁜 게 뭐냐면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저도 자그마한 교회가 있는데요. 저는 가끔가다 이 생각을 해요.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누가 오고 뭐 이렇게 조바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누가 왔으면 너무 고맙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위 있어요. 그때에 오늘입니다. 그 성령이 나의 영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은 내 것이에요. 저는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저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사단이 나의 그 믿음을 빼앗아갈까? 그런 두려움은 있습니다. 왜냐? 그럴 뻔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놓고 계속해서 내 영으로 아빠 아버지 우리 사랑이가 맨날 내가 기도할 때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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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왜 자꾸 나비를 찾아 나비가 아니라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와서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나한테 새 힘을 주시고 내가 오늘 이겨낼 수 있는 그 이김 속에서 충만함과 풍성함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목자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충만한 꼴을 먹이시려고 여러분한테 나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에게 삶을 맡기실 때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고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삶을 내 삶을 충만하게 또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지혜를 얻었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또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위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선포하면서 나의 모든 삶 속에 충만과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